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93년도에 아마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대전에 가서 엑스포라는 것을 여러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제 윗세대 분들은 다 아시겠죠. 꿈돌이 기억하십니까? 대전 엑스포. 저에게 그 대전 엑스포의 추억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그 소풍날에 돈 아낀다고 500원만 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나머지 돈을 엄마가 갖다 드릴 때 엄마가 뭘 안 쓰고 갖고 왔냐 했을 때 그냥 아끼려고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 그 500원이 뭐냐, 너무 더워서 목말라가지고 음료수 하나 캔으로 먹었던 거, 그 기억 하나. 참 왜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용돈 주셨으면 여러분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왠지 가게를 생각하고 드렸다는 게 의미가 있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루 종일 소풍이었는데 재밌는 거 하나도 못 탔다는 거, 그게 기억입니다. 왜 재밌는 걸 못 탔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도시락 까먹고 이제 알아서 시간을 보내라, 자유시간을 주시고 오후 5시 때까지 모여라 했던 것 같은데요, 각자 뿔뿔이 흩어졌는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그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비탑,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가운데 상징 한비탑 하나와 LG 테크노피아관, 그리고 삼성 무슨관 한 3-4가지 정도 인기 있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 인기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줄 서면 앞에 있는 친구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얼마나 기다렸어? 나 1시간 반 기다렸어. 여러분 대부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대기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성격이 어떠냐, 딱 줄 섰는데 이거 너무 긴데 싶은데 누가 1시간 반 걸린대,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갑니다. 왜냐면 줄 서기 싫으니까요. 또 다른 데 갔더니 여러분 옆에 이제 써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몇 분 정도 걸린다, 2시간 걸린답니다. 또 그거 안 합니다. 언젠간 빠지겠지, 언젠간 해결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콜롬비아 커피관도 가보고 인기 없는 데입니다. 거기는 줄 서지도 않고. 이런 군만 몇 군데 다니다가 결국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인기 있는 거는 줄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도 못 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요, 언제 기회만 되면 대전 그 엑스포 공원 가서 한비탑은 꼭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줄이 많으니까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맛있는 맛집 딱 갔는데 2시간 줄을 서야 된다. 그러면 끝까지 버텨서 식사하십니까? 아니면 다음에 먹어야겠다라고 회피하십니까? 세상의 일이 여러분 꼭 줄 안 서도 되고 줄 서서 시간 투자해도 괜찮고 그래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하는 문제라 상관없는데, 만약에 내 인생의 절대적인 핵심, 형통함과 축복을 받는 열쇠를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눈앞에 장애물 때문에 매번 포기한다면, 은혜 받으려고 결단했다가 감정 때문에 포기하고, 은혜 받으려고 결단했다가 체력 때문에 포기하고,
은혜 받으려 결단했다가 상황과 여건 때문에 포기한 채 언젠가 상황이 달라질 거야, 언젠가 환경이 달라질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아마 변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 회복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전에 문맥을 좀 설명을 드릴 때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말 그대로 뜨십니다. 여러분 스타가 되십니다. 먼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의 가운데 가르치시는데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 있었는데 그가 귀신 들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시 한번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좀 이따가 그 회당 근처 가버나움 회당에서 한 100m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베드로의 이제 집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후에 오늘 나타나는 집을 베드로의 집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베드로가 장모의 그 열병을 예수님께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여러분 열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 있게 말씀도 전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십니다. 소문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소문이 났죠. 그래서 여러분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수많은 병든 사람이 치유받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한 나병 환자까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나병 환자들은 그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코로나 걸린 사람이 예배당에 오거나 공연장에 가거나 카페에 가면 우리가 정말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까? 너 때문에 올봤어, 어떡할 거야? 여러분 그것보다 몇십 배가 더 강한 이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병인데요, 나병이 전염성도 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질병을 여겨졌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마을을 돌아다닌다? 여러분 돌로 쳐 죽여도요 할 말이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귀신을 떠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역시나 그에게 치유의 능력을 선언하셔서 그가 나병에서 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것이고 귀신을 쫓는 것이나 병을 고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건지러 오는 이 말씀 사역의 보조수단에 불과했는데, 이것이 잘못 오해돼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그냥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 찾고 귀신 낫기 위해서 예수님 찾는 이런 일로 왜곡될 수 있었기 때문에 금지하시는데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면 하라는 습관은 우리나라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더 크게 소문을 내서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드러나게 돌아다닐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가버나움을 떠나셨다라고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추측되는 가버나움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시금 회당에서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봤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시금 퍼지게 되어서 베드로의 집으로 사람들이 막 몰리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몰렸는지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아멘.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의 집의 그 터를 보면요 저희 교회 본당보다 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집이 그 당시에 이 정도 회당 근처에 집이 있다는 건 가벼운 집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잘 사는 집이었으로 추측되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여러분 이제 안에 꽉 차서 문 바깥에까지 사람들이 들어설 수 없을 만큼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뭐하러 가셨습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계신다는 걸 보면 쉴 시간도 필요하셨고 제자들과 대화할 시간도 필요하셨고 뭐 식사하거나 뭐 주무실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되니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나가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도 못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여러분 중동의 그 날씨를 생각해 보면요.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여러분? 방 안에 사람들이 가득하면 너무 짜증날 정도로 덥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러 오신 것인데 그 사명을 이루시는 실제적인 모습은요,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혼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청주일이 이제 몇 주 전, 2주 후로 이제 다가왔는데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날 와서 사람 몇 명 데리고 오지, 그게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삶을 살아갈 실력을 키워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못한다고 혼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 건 혼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자기 해야 될 일을 하는 습관, 엉덩이를 붙이고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 내가 시험이면 이 시험을 준비하는 습관, 이런 습관이 갖춰져야 이 아이가 나중에 직장을 가서도 아니면 가정을 경영하고 인생을 경영할 때도 책임감 있게 잘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행복 모임에 참석하고 행복 모임에서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고 어려운 것은 기도 가운데 극복하고 베스트를 섬기고 관계 맺는 모든 실제적인 실행 지침에 한 주마다 순종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할 것도 없고 거절할 것도 없고 불편한 마음 가질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넌센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좀 약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혼부부가 여러분 신혼여행을 가서 괌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허니문 베이비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를 세 글자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과메기라고 한답니다. 금요일 때 한번 했던 건데 여러분, 혀가 거짓말할 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전 혀 아닙니다 라고 말한답니다. 이 분위기 그래요. 마지막으로 왕의 아버지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킹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설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웃으세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누군가 방해한다면 여러분 기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병행 구절을 볼 때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4명이 여러분 어깨에 매서 데려온 겁니다. 1장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중풍이 무엇입니까? 신체 일부가 혈관에 막히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움직이지 못하여서 장애가 되는 질병입니다. 혼자 힘으로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 사람은 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혼자 이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가족으로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4명의 사람이 이 사람의 침상을 메어서 예수님께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 딱 데려왔는데 지금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집 안에 계시는데 집 바깥까지 사람들이 가득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1시간 반 줄 서기 싫어가지고 결국 딴 곳으로 간 것처럼 이 친구들의 입장에서도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야, 일단 예수님 안에 계시는데 언젠간 집 밖으로 나오겠지, 기다리자 라고 하거나, 야, 오늘은 아니다, 다음에 예수님 또 가버나움 오시면 그때 찾으러 가자 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친구들을 보면 여러분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계신 집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붕을 뜯어버리고 자기 친구를 밑으로 내려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설교 중인데 여러분 누가 지금 문을 부시고 있다면 여러분 이 예배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붕을 뜯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쉽게 나오죠.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레고도 아니고 여러분 뜯는 과정이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나무 기둥을 세우고 여러분 천장은 작은 나무들을 여러분 계속 이렇게 연결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푸라기를 그 위에 덮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지푸라기와 함께 지디겨서 여러분 평평하게 만들어서 이제 천장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진흙과 지푸라기의 결합으로 강력하게 된 이 벽면이 바로 천장의 상태인데, 그것이 여러분 절대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거나 기도할 때가 되면 천장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했고요. 베드로도 나중에 보면 요바에서 그 집 위에 옥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할 만큼 이 천장 그냥 발로 밟으면 쑥쑥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작정하고 깨면 깰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이 친구들이 여러분 천장을 뜯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흙이 흙을 여러분 막 부수기 시작했겠죠. 무슨 무기라도 있었겠습니까? 도구라도 있었겠습니까? 근처에 돌이나 붙잡아가지고 여러분 막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겠죠. 여러분 지붕을 위해서 흙과 진흙으로 된 천장을 뜯어버릴 때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딱 느낌이 오십니까? 그렇게 건조한 중동 지역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움푹움푹 패이고 먼지가 떨어지고 흙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지붕을 뚫어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진흙과 지푸라기가 막 떨어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널찍이 앉은 것이 아니라 밖에서 문 밖에 설 수 없을 만큼 꽉꽉 차가지고 그 안에 가득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 진흙이 떨어지고 천장이 떨어지고 흙이 떨어지면 밑에 사람 맞기도 했겠죠. 벽이 떨어지기도 했겠죠. 먼지가 가득했겠죠.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은요 단 하나의 생각, 내 친구를 예수님께 만나게 하지 않으면 얘는 변화될 수 없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지붕을 뜯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박수치고 응원해 줬을까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 보다 생각했을까요? 무엇보다 집주인이 시문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내 집 천장을 뚫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중간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마저 뭐 하는 거냐, 빨리 내려와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순간까지 아무도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주변에서 야유하는 소리도 들었을 거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욕도 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 전하는 말씀이 중단되어서 마음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밖에서는 조롱하거나 구경하거나 무슨 일이냐 신기하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여러분 상황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민망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색할 때는 뭔가 하는 일이라도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경험으로. 예를 들어 아빠랑 엄마랑 지금 대판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 옆에서 서 있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내 방이라도 치워야겠다라고 해서 뭔가 이것저것 주섬주섬하면서 눈치 보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이 4명의 사람이 엄청나게 타겟이 됐겠지만 누워있는 중풍병자도요 보통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솔직히 저는요 남에게 어려운 일 부탁하지도 말고 또 어려운 일 뭐 해주지 말자 뭐 이런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아마 친구들이 문을 뜯기 시작했다면, 천장을 뜯기 시작했다면 그만해 다음에 오자, 이게 창피해 죽겠다, 뭐 하는 짓이냐, 여러분 저 같으면 그 자리에 뜨자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요 지금 간절하니까 그 자리에 민망함을 참고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이 일하는 사람보다는, 정신없이 일하는 사람보다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라는 이 중풍병자에게 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역시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된 것이죠. 마침내 글을 올리고 나서 구멍에 천장을 내쓰고 많은 사람들이 열받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관심 있는 그 순간 누가 내려옵니까? 이 중풍병자 내려옵니다. 드디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 사단이 난지 깨달았겠죠.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뭘 보셨다는 겁니까? 이 4명의 사람의 매너를 보셨습니까? 예의를 보셨습니까? 합리성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는 것을 왜 생각 못하는 것을 판단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 것은 오늘 본문의 하나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요, 얼마나 민폐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원리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현실적인 것이도 아니고 납득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는 겁니까?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수많은 교회에서 오늘도 영적인 중풍병자인 셀 가족과 베스트를 셀 리더와 영혼을 인도하는 자가 지붕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제가 볼 때 영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수많은 중풍병자들이 지붕을 뜯는 친구들에게 욕을 합니다. 적당히 해야지. 내가 민망하게 뭐가 돼. 내가 힘들어. 왜 나를 민폐 있는 사람을 만들어. 아닙니까? 우리 리더는, 우리 셀 리더는, 우리 선생님은 이 정도도 합리성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달라고 한 적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셀 가족이 예수님만 만나면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 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행복 모임의 자리에 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회복 캠프에 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지붕을 뚫고 여러분 막 애쓰고 있는데 정작 영적인 중풍병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알아서 돌아가 버립니다. 지붕을 뚫고 보면요, 중풍병자가 누워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게 나 좀 끌어주세요. 나 못 있겠네. 민망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방식이네.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수많은 부정적인 이유로 여러분 많은 자리에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바라봅니다. 그들의 말은 합리적이죠. 지붕까지 뚫을 필요 있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 순간마저도 그 중풍병자를 반드시 치유하기 원하는 그들의 믿음, 어떻게든 주님께 인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겠지라는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처럼 끝까지 인내함으로 버텨 나를 위해 주님께 인도하는 자의 마음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변화가 없겠습니까?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제가 직간접적으로 들었던 모든 내용을 보면 이렇게까지 나를 강압적으로 말씀으로 끌려고 하고 회복캠프 참여시키고 행복모임에 참석시키고 또는 예배 때 참여시키고 그렇게까지 예배 드려야 되나. 영적인 중풍병자의 자신의 모습을 못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가 열정이 컸겠습니까? 친구들의 열정이 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 하신 걸 보면 여전히 중풍병자는 반신반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나면 산다, 예수님 만나면 된다라는 열정이 이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전도하고 아내를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할 때 여러분 이런 모습이 많이 재현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중풍병자와 같은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를 중단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번 주 어떤 한 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대가 많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가족이 반대하고 새벽기도 왜 이렇게 나가냐라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산다는 걸 깨닫고 나아가니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사람이 오늘은 안 가? 라는 질문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을 변화시키는 것,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남편에게 맞추는 신앙, 아내에게 맞추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가질 때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에 여건에 나의 신앙을 맞추면 아이고 문 앞에 사람이 가득한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앞에 두고 뒤돌아가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합니까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나의 믿음을, 나의 문제를 고쳐주고자 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변화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4명의 친구들에게 고마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 교회 셀리더들, 사역자들, 교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때때로 서운하고 때때로 이해되지 않고 때때로 강압적으로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산다라는 믿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때때로는 참을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지금 초청주의 전도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베스트들, 앞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행복을 모르고 살아갑니까? 때때로 얘기도 합니다. 나는 행복해. 가정도 잘 이루고 돈도 이제 부족한 점 없고 다 만족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성공에 대한 마음이나 아니면 즐거움에 대한 갈급함이나 아니면 현재는 만족하나 앞으로 이 행복을 유지해야 되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인생의 처음과 끝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기에, 할렐루야, 지금 주님께 붙들린 손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드는 한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형통으로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을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야겠죠, 여러분. 근데 때때로 그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불안감과 염려와 걱정으로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유, 참 고민이네요. 뭔데? 자기가 여러분, 이제 행복 모임을 끝나고 나서 전도를 해서 이 백제초 안에서 몇몇 아이를 만나고 전도를 했는데 이 아이 하나 이제 약속이 된 겁니다. 이제 교회 오게 되는 거. 근데 문제 뭐냐? 본인도 백제초 학부모입니다. 백제초 있는 학생이 학부모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모르면 그냥 초청할 때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별로 없겠지만 이제 한 달이 건너면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데려왔는데 엄마가 왜 누구 따라갔어? 당신이야? 이런저런 불편한 마음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의 얘기라고 걱정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덕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울까? 만난 지 얼마 안 된 아이 약속하고 이제 이번 주 초청주일인데 주일학교 지금 초청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좀 더 한 주 시간을 두고 이 아이가 좀 더 친해지고 나서 이런저런 하는 게 나을까? 막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주일학교 아이를 전도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는 부담이잖아요. 극복해야지. 그거 참고 해야지. 욕먹을 각오 하는 거지. 아,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누구랑 전도하는데 그 아이인지 다른 아이인지는 모르지만 전화하면서 여러분 기쁨을 말하는 게 아이 엄마가 시간 되면 한번 교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인지 다른 아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 베스트에게 복음을 전하면 거절하고 외면하고 내가 불편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고 주님께로 그 영혼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이 4명의 사람이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나도 그랬는데 사람들 앞에 창피함 앞두고 그 재물 보상해줘야 된다는 부담 앞서 다 감안하고 그래도 내 친구를 주님 앞에 나아가 그가 해결받기 원하는 열정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박이나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이나 자매는요 어디 가서는 여러분 꿀리는 자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등학교 때 선도부도 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나 자매와 수아 자매가 같은 고등학교 다녔는데 수아 친구들이 가끔 교회 오면 내가 너희 언니 안다고, 선도부로서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다니는 그 언니를 내가 안다고 막 이렇게 여러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낙 여러분 수아를 대할 때도 언제나 카리스마 있게 아니요? 해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수아를 전도할 때가 되니까요 바짝 쫄아가지고 수아야 내가 이거 잘해줄 테니까 교회 와야 돼 알았지? 응 알았어 뭐 약속을 하고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수아가. 그 이나 같으면 어떻습니까? 평소 이나면 야 죽을래? 안 올래? 이러면 되는데 한 말도 못하고 조바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지혜로운 수아 자매가 엄마 앞에서 엄마 언니가 자꾸 나한테 교회 가지고 압박 넣어 이 고발을 해서 이제 엄마가 너는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지막 우리 뒤에 서 있는 이나자매 이미지라면요 박수도 있다 죽었어 뭐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상해서. 여러분 전도를 앞두고 있으면 그렇게 만만한 가족마저도 왜 이렇게 두렵고 왜 이렇게 걱정되고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을까요? 간단합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일이라면요 내가 어떻게 해보면 되지만 사단이 방해하니 두려움을 주고 사단이 방해하니 걱정을 주고 사단이 방해하니 괴로움을 주어서 환경이 좀 좋아지면 여건이 좀 좋아지면 여러분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계속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의 사람들처럼 어떠한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영혼의 인도함에 있어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두드러 패고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철저한 마음과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과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났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했던 4명의 친구들 그리고 그 자리에 끝까지 도망치지 않고 인내했던 중풍병자 결론은요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그 즉시 일어나서 자신의 상을 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지붕을 왜 뚫었냐 보상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와 우리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면 때때로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요 이 4명의 친구들의 언급은 나오지 않잖아요. 아마 천장 복구하고 있지 않았을까 밑에 바닥 쓸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내 친구도 같이 나가면서 봐봐 내 말 맞지? 여러분도 믿음대로 하시라고 가버렸다면 뒷수습은 누가 합니까? 믿음의 말은 네가 하고 수습은 내가 한다가 되잖아요 그렇죠? 친구들은 아마 그런 게 없는 걸 보면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해도 사후에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할 때 방종하지 않겠죠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는 영적 인도자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때때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내 스타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것처럼 수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나빠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중풍병자로 사는 것보다 내려놓고 영적인 문제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러한 원리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2주 앞둔 초청주일이나 아니면 행복 모임에 초청을 하고 나아갈 때 모든 장애물 주님께 기도하시고 극복하시고 내 친구를 예배의 자리에 앉히면 할렐루야 행복 모임의 자리에 앉히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중풍병자의 문제에 왜 이래 했느냐라고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건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가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가 부를 때 그가 들으시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때때로 지붕을 뚫는 비상식적인 행동이나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이끌겠다라는 우리의 열정과 마음과 믿음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사역과 삶에 축복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변화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세우신 영혼을 인도하는 자를 통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 우리 삶에 유익이 넘쳐나는 축복이 일어나기 원하오니 아버지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충성하는 믿음을 보시고 나의 생각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때때로는 영적인 중풍병자처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내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여 나도 또 다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재생산 사역자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순종하고 인내하고 충성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해결된다는 믿음,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기만 한다면 내 삶의 모든 고난은 끝날 것이라는 믿음, 시험이 끝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전파하고 복음 전하여 행복 모임에 힘쓰고 초청주일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변화되는 삶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이 생각하는 현실과 상황과 여건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만나야만 회복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